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최명자 집사님이 환한 미소로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분은 눈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서울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저한테 보내던 생활비도 못 보낸다고 미안해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인데 아들마저 이렇게 힘들어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최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사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최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언제 드리셨습니까? 11조 말씀이세요. 솔직히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렸어요. 나중에 아들이 안정되면 그때 드리려고요. 저는 최 집사님께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순서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맡겨보세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1년 후입니다. 목사님? 아들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이번 달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나 올랐대요. 그리고 저도 매달 생활비를 넉넉히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셨어요. 최 집사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는 최 집사님께 딱 5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 5가지 고백을 반복해 보세요. 그 5가지는 10년 전 제가 통장 잔고 8만 원을 보며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비밀이었습니다. 개척 교회 6개월째, 전기 요금 고지서 12만 원, 냉장고 안에는 라면 한 봉지.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왜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200만 원이 들어왔고 석 달 후 통장에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재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5가지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정 회복의 원리입니다. 최명자 집사님과 제가 경험한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기도 속에 담아 고백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움켜쥐려 합니다. 지금은 줄 때가 아니야.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쓰는 것을 채우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로마 변방의 작은 도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먼저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신들도 부족한데 먼저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쓰는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입니다. 넉넉해진 다음이 아닙니다. 여유가 생긴 후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바로 지금,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11조를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둘째,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눌 것을 찾아보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제가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작년에 대구에 사시는 박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자녀가 보내주시는 돈 5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83만 원으로 사십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95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22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주일이 교회 선교 헌금 주일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예배 시간 내내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먼저 주는 자가 되어라.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을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통장 잔고 22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드린 것입니다. 남은 돈은 12만 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35년 전에 다니셨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오래전에 정산 못한 퇴직금이 있어서요. 165만 원 입금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제 통장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먼저 1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165만 원으로 갚아주셨어요. 그 후로 매달 11조를 먼저 드리는데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었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필요한 물건을 선물 받거나 의료비가 면제되거나 하나님은 먼저 주는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강민수 집사님 부부의 간증도 있습니다. 강 집사님 부부는 48살이십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매출 180만 원, 가게 월세 70만 원, 재료비 40만 원, 생활비 빼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11조 18만 원을 드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의 18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날 밤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11조를 먼저 떼어놓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루 매출 12만 원이면 12,000원, 18만 원이면 18,000원씩 따로 봉투에 모아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 믿음의 증거입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째도 비슷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흔들렸습니다. 우리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그런데 석 달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학원에서 간식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반년 후 매출이 35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강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11조를 포기했다면 지금 저희 가게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는 통로였어요.
지금도 주방에 말라기 3장 10절을 붙여두고 매일 암송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드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쓰는 것을 채우십니다. 제가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11조와 헌금은 저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시고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감옥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무력감이 들 때마다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둘째, 나는 안 돼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셋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작년 봄 대전에 사시는 윤석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윤 집사님은 61살이십니다. 32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병원비와 빚 갚는 데 다 썼습니다. 61살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력서를 60군데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울고 있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 좀 일으켜 주세요. 윤 집사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니 빌립보서 4장 1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째쯤 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100번씩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 석 달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고 통장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그 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도 좋고 청소 일도 좋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넉 달째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90만 원. 이전 회사 연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주민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반년 후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관리사무소 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주민은 아파트 관리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되었고
월급이 3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 후 5개 아파트를 관리하는 지역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연봉 4,800만 원이었습니다. 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문제는 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제 마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인천에 사시는 이승호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44살이십니다. 10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중에서 빚 갚고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 필요했습니다. 1천만 원이면 석 달입니다. 석 달 안에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매일 새벽 눈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통장 잔고는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날부터 매일 이 구절을 100번씩 암송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 주째부터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째 통장 잔고 50만 원일 때였습니다. 6개월 전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 그때 뽑은 분이 퇴사해서요. 혹시 아직 구직 중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연봉은 이전보다 500만 원 높았습니다. 출근 첫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6개월이 길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처음엔 조급했는데 나중엔 평안했어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력감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기력할 때마다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이런 조급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25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13년 후입니다. 요셉이 30세가 제시도 전 계속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조급함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지 않고 준비하십시오. 셋째, 매일 제 시간표가 아닌 당신의 시간표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2년 전 제주도에 사시는 한동욱 집사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한 집사님 부부는 49살이십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고 빚이 5,5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년 전 한 목사님이 묵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전도서 3장 1절 아시죠?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부가 함께 전도서 3장 1절을 암송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더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도 매일 청소하고 꽃을 가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손님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여전히 5,500만 원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집사님 부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상해요. 1년 전에는 5,500만 원 빚에 절망했는데 지금도 5,500만 원인데 평안해요. 예전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빚을 다 갚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운 게 더 감사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지 석 달 후 갑자기 예약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행 블로거가 한 집사님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곳, 주인 부부의 친절함이 최고라는 글이 퍼지면서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한 달 만에 2달치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석 달 선약이 차 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빚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어요. 2년 전에 손님이 왔다면 저희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재정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걸 먼저 회복시키신 다음에 문을 여셨어요. 지금도 현관에 전도서 3장 1절을 걸어두고 매일 암송하신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 권사님은 58살이십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빚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을 때 식당 사장님이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홀 서빙해 보시겠어요? 급여 50만 원 더 드릴게요. 서빙으로 옮겨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한 손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관리 직원 찾는데요. 월급 지금보다 2배예요. 입사 후 월급 300만 원, 주말 휴무, 4대 보험 완비였습니다. 1년 후 정 권사님 부부는 빚을 절반 이상 갚았고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정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전도서 3장 1절을 암송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지 않고 준비하며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급함이 밀려올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뭔가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방법, 내 계획,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두렵습니다. 청구서를 보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 맡기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셋째,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작년 여름 울산에 사시는 송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송 권사님은 55살이십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2,800만 원이 나왔고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두 아들은 대학생이라 등록금도 내야 했습니다. 송 권사님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디서 돈을 구하지?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송 권사님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몸이 상한 겁니다. 조금만 더 무리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문병을 오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송 권사님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권사님, 지금까지 권사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송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병원비도, 생활비도, 등록금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한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셨는데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권사님께서 해당 보험에 교통사고 후유장애 특약이 있어 보험금 3,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송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병원비 2,800만 원에 딱 맞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4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병원비뿐 아니라 당장 필요한 생활비까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달 아들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두 아드님 모두 선정되셨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 송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이 퇴원하셨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어서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6개월치를 지급해드립니다.
송 권사님은 지금도 고백하십니다. 제가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쓰러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통로로 채워주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호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46살이십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외상값 4,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 월급과 재료비를 내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김 집사님은 밤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지만 모두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힘이 없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집사님은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솔직히 아니요. 제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날 김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한 다음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5년 전에 거래했던 회사였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인쇄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안에 가능하세요. 성금으로 3천만 원 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 월급과 재료비를 냈습니다. 2주 후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는 아무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재정 문제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청구서가 쌓여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통장 잔고가 바닥인데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는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와 감사했습니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3가지를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둘째, 어려운 상황을 감사로 재해석하십시오. 셋째, 감사 노트에 매일 3가지씩 적으십시오. 작년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58살이십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빚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에서 어떡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 노트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합니다. 둘째,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셋째,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3가지씩 적다 보니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달째부터 출근길에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달째 통장 잔고는 여전히 30만 원이었습니다. 빚은 그대로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통장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전엔 절망했는데 지금은 평안해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지 1년 후 식당 사장님이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홀 서빙해 보시겠어요? 급여 50만 원 더 드릴게요. 서빙으로 옮겨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한 손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관리 직원 찾는데요. 월급 지금보다 2배예요. 입사 후 월급 300만 원. 주말 휴무, 4대 보험 완비였습니다. 1년 후 정 권사님 부부는 빚을 절반 이상 갚았고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정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부산에 사시는 차은숙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차 집사님은 43살이십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감사 노트를 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차 집사님은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요? 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노트에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자녀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니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 집사님의 변화를 본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나도 다시 한번 힘내볼게요.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차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니까 남편도 변했어요. 제가 감사하니까 가정 분위기가 변했어요. 분위기가 변하니까 상황도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 부족함이 아닌 은혜를 보게 하시고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5가지 재정 회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5가지 놀라운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11조와 헌금은 저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5가지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재정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원망 대신 감사를 주소서.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주는 자가 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과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붙잡고 11조를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주십시오. 둘째,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하며 무력감을 이기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을 암송하며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넷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시오. 다섯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실천하며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명자 집사님이 아들 장사가 회복되고 생활비를 다시 받게 된 것도, 박영순 권사님이 10만 원 드리고 165만 원을 받으신 것도, 강민수 집사님 부부가 1년 만에 매출이 3배로 늘어난 것도, 윤석진 집사님이 61살에 새 직장을 얻은 것도, 이승호 집사님이 6개월 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도, 한동욱 집사님 부부가 빚을 절반 이상 갚은 것도, 정수진 권사님이 월급 300만 원, 직장을 얻은 것도, 송미경 권사님이 병원비와 등록금을 해결한 것도, 김영호 집사님이 5천만 원 프로젝트를 받은 것도, 차은숙 집사님 가정이 회복된 것도, 모두 이 5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통장 잔고 8만 원이었던 제가 지금 재정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이 5가지 원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5가지를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보면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고 극적인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흘 만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어떤 분은 2년 만에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또는 이 5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주변의 재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재정 회복의 원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통장 잔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빚이 갚아지고 생활이 안정되며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정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5가지를 고백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제가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넷째,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섯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5가지를 매일 고백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찾아보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거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도서 3장 1절을 암송하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암송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 노트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으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워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의 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